누리며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복음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9장. 우리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지?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 백성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란 개념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제로 나오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천국들은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천국의 개념들이 사실 많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전까지도 사실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장소의 곳으로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후세계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당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제 자신도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그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된 게 그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개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개념은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이 그런 의미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보다, 장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천국,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자신들이 바로 천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들은 사실 가는 천국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천국이 우리에게 왔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다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져요. 그 용어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천국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온 이태를 지낸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께 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에 대해서 모르거나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천국에 대해 전했는데 그 용어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신서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용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이 이 천국,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과 그리고 서신서에서 얘기했던 천국들에 대해서 천국은 서신서에는 없는데 이거 좀 다른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신학자들이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신서에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최근까지도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21세기 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면서 이 두 부분이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천국과 서신서에 나오는 천국이란 단어가 안 나왔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산다란 개념과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을 앉힌 바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고 천국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도 갑자기 사복음서가 하니까 천국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내가 천국이 안 됐네? 나는 아직 천국이 나한테 경험이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표현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그분의 모든 성품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이에요. 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렵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땅에서 너무 죽도록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이 사라지고 천국이 경외되고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국이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란 거예요. 현재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이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사람이 있고 현재 천국이 누려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육으로 살 때도 있죠. 천국이 임했지만 천국이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지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옥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엄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천국이 실제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내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로 너희가 지금 죽어서 가기를 원했던 그 천국이 저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현재 네가 살고 있고 너희가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도 갖게 됐었죠. 그렇죠. 나누는데 제가 나누면서 상당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보는 성경의 어떤 보는 관점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깊고 저보다도 해서 제가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에요.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요. 바로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전체를 대표하는 십계명인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만약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은 상당히 좀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도 다 내가 쉽게 지킬 수 있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는데 다 지켰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할 분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자신의 한계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오로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로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더 부족한 것을 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진짜로 네가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완벽하게 지금 퍼펙트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이 완전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완성하다는 의미거든요. 완성. 다 이루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와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청년이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가게 됐는데, 근심하면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많은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어떻게 보면 소유죠.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디피컬하다는 것이죠. 성도님.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얼마나 어렵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 있잖아요. 요 바늘기인데, 실 끼우기도 쉽지 않은 크기잖아요. 요즘 실 끼우신 분들 있습니까? 거의 모르죠. 예전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실 끼우면요, 바늘기 끼우면은 눈만 안 좋아도 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꼭 저한테 끼워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리니까 눈이 좋잖아요. 단번에 딱 끼우는데 할머니들은 이거 못 끼워요. 이 실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확률적으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가능성을 따지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가능해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자는 큰일 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구원의 얘기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예.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할 때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 어렵다라는 방이죠. 그러면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영생과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나가면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쉬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할 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했는데 영생이란 단어가 영생이란 말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갖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영생의 더 진정한 의미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생명으로 났던 그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그 생명. 그래서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구원과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천국과 영생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천국이고 천국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큰 의미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부자라는 것이죠. 부자인데 이 부자의 개념들이 좀 풀려야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으로 부자를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많으신 분들은 다 못 들어가겠죠. 걱정되죠. 그렇죠.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아직까지 통장에 잔고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많은 물질을 보유하고 소유를 가지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걸림이 되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가 진정한 물질적인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자의 개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란 개념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했는데 이 소유가 제가 이렇게 키아즘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키아즘으로 보면 지금 안 보이죠? 21절입니다. 21절. 할진대 가서 팔아서 주라라는 말이 있는데 재밌게도 가서를 갖다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했어요. 조금 안 좋은 의미죠. 그죠? 안 좋은 사람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사단에 속해 있거나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의 행위가 바로 가서예요. 가서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했는데 파라는 오히려 파란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라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러면은 가서 가는 것하고, 물론 여기서는 내가예요. 내가 주어지만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했는데 그 보라색의 주체인 보라색에 파는 것은 보라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소유는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산,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히파르콘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의미로는 내 밑에 기초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본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하면 자아죠,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옛 자아에 속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유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온전하고 할진대 완전케 되기 위해서는,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 주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파는 것은, 팔아서 주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더 큰 폭넓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데 내 자신을 갖다 파는다는 의미는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교환의 의미가. 그래서 팔라고 하는 의미가 내 은행 잔고를 비워서 물질을 갖다 다 팔아서 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익스체인지, 완전히 끝내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아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조금 보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내 존재 자체를 바꾸고 팔아서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죠. 내가 비참한 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가 돼야지만이, 내가 절망한 자가 돼야지만이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가서 팔아서 주라는 의미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을 팔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청년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만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망한 자입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것이 나를 팔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보아가 있겠죠.
내가 정말로 내 존재가 죽고 내 존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보화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주님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표현체로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 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되어서 내가 천국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진짜 부자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소유 개념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가진 부유함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로 어떤 재물로 사라지는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갖춰져서만이 그 안에서 누려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부족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좀 항상 부족해도 하늘의 보물로 누려지는 천국. 예. 하나님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 보면서 좀 그런 천국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도 상당히 연약함들도 당하셨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교회는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더 막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님 어제 생신이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유상수 형제님하고 또 우리 권경욱 자매님하고 또 우리 박영식 형제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이 생일 축하를 어떻게 하셨는지 생일 축하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천국일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런 사람을, 낮은 자를
그렇게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럼 함께 해주는 걸 보면서 자, 이 속에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없는 거는요, 이런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돈 가지면, 이 부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네. 세상의 부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 자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 바늘기 문인데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이제 문이 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그 중에 이제 정문이 있고 대부분 문들은 낮에는 열어놓지만은 밤에는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밤에 이제 왜냐하면은 뭐 치안을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닫고 그러는데 밤에 이제 그래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 문을 여는데 이것은 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문. 조그만 문이에요. 쪽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문에 들어가려면은 한 사람 정도 성인 일반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도 약간 이제 수그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겸손한 자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늘기 문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낙타까지도 이제 낙타가 짐을 싣고 오고 그러면 낙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늘기하고 낙타하고 비교를 하면 바늘기 적은데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의 대표가 낙타예요. 네. 그래서 낙타가 들어갈 때는 싣고 왔던 짐들을 다 해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낙타를 들어갈 때 낙타가 그냥 들어가면서 꼿꼿이 서서 이렇게 교만하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가 고개를 이렇게 탁 앞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끌면은 그래도 잘 못 들어가니까 낙타가 이제 무릎을 좀 약간 구부려야지만이 겨우 통과를 할 수 있는 문이 바로 바늘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 낙타가 그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정말 옛자로 살고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야만이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의 의미고 그리고 또 구원의 의미고 천국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천국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개념들이 다른 개념이 아니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한 그 말과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이 되고 천국을 살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보장이고, 또 이 땅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가 미래적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자, 다 천국을 사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조건은 좋지 않지만은 그렇게 상황은 보면은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체 안에서 이렇게 천국이 누려지고 사라지고 또 이렇게 천국을 보이며 사는 것들이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천국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천국의 놀라운 또 전도자로서,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전파자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천국을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이 날마다 더 깊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